얼마 전에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가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그 위에 임플란트를 씌울 수는 없고 이를 빼고 그 자리에 인공뼈를 이식을 시켜서 그 위에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이 두 개를 빼고 인공뼈를 여기다가 이식을 해놨습니다.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안에 지금 이가 2개가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자꾸 헛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니얼바람이라든지 미연바람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 조금 바람이 예전하고 조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이 목사가 이제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2달, 3달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세우면은 다시 이제 바람이 정상적으로 오니까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저도 지금 힘을 주고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헛나가지 않도록. 그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나이가 늙어가니까 자꾸 하나씩 안 좋은 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그 마을에서 인색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을에 경조사라든지 혹은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돈을 일체 안 내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지갑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노랭이 아줌마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노랭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주일 예배에 헌금 순서를 하는데 우리는 들어올 때 헌금을 냅니다만 이 교회는 헌금 예배 시간 중에 헌금 순서에 이제 수준을 해서 헌금 주머니에다가 넣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이 아줌마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서 펑펑 우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언제 우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운다든지 혹은 찬송 시간에 운다든지 보통 이게 보통인데 이 아줌마는 헌금을 하면서 헌금 시간에 펑펑 우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랭이 아줌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일절 돈을 한 푼 쓴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니 처음으로 자기 돈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냥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님, 날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돈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랭이 아주머니도 은혜를 받으니까 지갑 열리는 겁니다.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참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보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해보지만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겁니다.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파렴치한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동족의 그 돈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동족,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까지 수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가? 8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율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삭개오가 세상에 저렇다니 세상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단 말인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변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루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래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감람나무 거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전통 문화에서는 명예와 품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아니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제일 큰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보는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칫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신이 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변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고 있었지만은 이 삭개오의 내면 속에는 내가 더 이상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더 이제는 내가 좀 더 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변하게 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 삭개오처럼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변한단 말입니다. 또는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내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병원에서는 더 이상 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그래도 내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헬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헬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아주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헬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낫기 위해서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그 간절한 마음,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되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그 간절함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부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목사님이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비만인 겁니다. 비만. 그래서 살을 좀 빼야지, 운동을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거는 너무 맛있고 운동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살이 그냥 많이 찌가지고 비만이 됐는데 아무리 운동을 하려고 막 해도 이게 실제로 운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얼마나 청정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어린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은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당연히 내가 아빠니까 내 골수를 우리 아이에게 이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골수 이식을 하려면은 그 일정한 기준에 맞는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기준 안에 들어야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살이 너무 찌가지고 비만이니까 지방간이 다른 사람보다 심해가지고 골수 이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지방간을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간 치수가 정상으로 되면 그때 골수 이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에는 그냥 생각만 갖고 운동해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막 열심히 운동하는 겁니다. 땀을 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운동이 되고 살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자 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나이에 그냥 내가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여기서 뭐 또 뭘 바래. 나이도 많고 뭐 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믿음의 성숙이 점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변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바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아무하고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와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삭개오와 친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삭개오가 얼마나 파렴치한 놈인지, 저 삭개오가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니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와 같이 식사를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자기를 아무로 친구 삼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삭개오가 변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가? 아까 본 8절을 다시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내가 되돌려 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삭개오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은혜를 받으니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사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돼도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에 강물처럼 흐를 때에 나에게서 정말 깜짝 놀랄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교회에 어느 부부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의사인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너무 많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더 같이 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이제 간 거예요. 이혼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지경이 되었어야 비로소 목사님에게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난감합니다. 부부간의 그 문제가 갈 때까지 가버렸. 이제는 완전히 막다른 꼴목이 이런 시점에서 내가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건면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부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무슨 말을 할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 내가 이 두 부부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건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 번도 이 시간 서로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헤어지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일단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가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는 묵묵히 서로 발을 이제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발의 온기가, 남편의 발의 온기와 아내의 발의 온기가 그 손끝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싫든 좋든 30년을 같이 살아온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의 발인데 이 발이 어찌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지 막상 살을 대하고 보니 이 발을 보니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진작 이렇게 죽었더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내가 진작 죽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 그러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역시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다 내 잘못이요.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말을 받더니 아니야 여보, 내가 더 잘못했지. 당신이 뭐 잘못한 건 뭐 있어. 내가 더 많이 잘못했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리고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이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의사니까 돈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억만금의 돈이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두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미움의 마음에 녹아질 수 있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에 강물처럼 흘렀을 때에 미움도 녹아지게 되고 원망도 녹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게 되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 변하면 남편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 말이 변하게 되고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따지기를 잘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나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고 거기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내 남편이 변하는 것이고 내 아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산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하기를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 같이, 이 삭개오가 변한 것 같이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